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뭐를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진리를 증거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진리를 듣는 자는 나를 따른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비웃었어요. 뭐라고? 진리를 듣는 자가 당신을 따른다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봐라, 지금 아무도 없지 않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3년씩이나 진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나사로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그래갖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살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께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만큼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고 나사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비웃는 거예요. 봐라, 당신과 함께한 자가 누가 있느냐? 당신이 여태까지 진리를 갖다 외쳤다 하지만 그 진리를 듣는 자는 따른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고 이렇게 비웃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진리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진리는 진리고 혼자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치악산에서 겨울을 나는 화가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도 촛불 하나만 켜도 이 방 안에 있는 물은 얼지 않는다. 촛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만, 이 설교 말씀 잘 들었지만은 오늘 특별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청나게 시험 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못 들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7만 명 더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어요. 와, 인구조사한 게 무슨 너무 죄라고, 이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루시느나, 그러면서 시험 들게 딱 좋은 말씀인데, 인구조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많이 인구조사 여러 번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광야에서 인구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인구조사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인구조사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인구조사했어요. 통일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정복전쟁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인구조사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한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었었어요. 네가 무슨 마음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크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다, 나는 왕 중의 왕, 대왕 중의 대왕이다, 이 마음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인구조사하면 자기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진행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진행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좀 잘 듣고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예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 이거를 갖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인구조사를 갖다가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얘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이걸 못 넘는구나,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탄식을 하는 이런 탄식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참 이렇게 무디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죄라는 거, 이거 압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러한 탄식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탄식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탄식 소리를 들었냐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들어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이 죄가 세상을 관영했어요. 그러자 이 피조물이 이 죄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냥 탄식을 하는 그 탄식 소리, 그 탄식 소리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내고 있는 그런 소리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사랑을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정말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저 밖에 있는 그 나무들이 춤추는 것을 봤었고, 그때 이거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갔더니 이런 감사와 감격이 시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탄식 소리 듣고 있습니까? 내가 내고 있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들 탄식 참 많이 해요. 우리 이 죄, 내 속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죄,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탄식도 있고요, 절망과 싸워야 하는 그런 탄식도 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정말 다른 건 대체 넘어갔는데 이 죽음 앞에서 넘지 못하는 이 죽음, 이 앞에서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어요. 참, 이런 성도들의 탄식 소리가 있는데, 이런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이런 탄식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탄식 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좀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탄식하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탄식 소리, 이걸 갖다가 이걸 들어야 돼요. 오늘 이걸 듣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하는 이 탄식 소리, 이 탄식 소리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 꼭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무섭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탄식하세요. 아이고, 제가 여기를 못 넘어가는구나,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진노한 적이 없을 만큼 참 진노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참 기도하다가 많이 진노를 느껴요. 정말 우리 하는 것을 보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데요, 진노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가 오늘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 참 잘 들으세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놀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웬만한 거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넘어가 주셨어요. 그냥 세이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는 그 탕자의 스토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 몽땅 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동굴 밖까지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 아들 그러면서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흘렀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다 넘어갔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무짐작게 회개를 하는데 오늘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끝나버려. 이스라엘이 7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데 이게 바로 재앙과 심판의 차이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징계는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징계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심판은 다릅니다. 이 죄가 하늘까지 이르러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심판에 들어가요. 심판에 들어가면 징계 때에는 회개를 하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날이 온더라요. 그런 날,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딱 잡아다니면 다시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더 이렇게 막 잡아다니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징계라고 그러고, 딱 끊어져 버리는 거, 그냥 끝나버리는 것, 이것을 보고 심판이라고 그래요. 징계 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심판 때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만큼이 몇 번이 징계고 몇 번부터 심판이냐,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징계를 당하고 우리도 심판을 당한 날이 있는데 몇 번서부터가 징계고 몇 번서부터는 심판이냐,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까지 가면 끊어지는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심판,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싹 죽여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싹 죽여라. 우리 그럼 참 시험 많이 당해요. 싹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싹 죽여라 그랬어요. 하여튼 노인서부터 어린애까지 호흡이 있는 것들은 싹 죽여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갖다 정벌하러 갈 때 그때도 그랬어요. 싹 죽이라고. 호흡이 있는 것은 싹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시험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거기 그 어린애들이 무슨 놈의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싹 죽이라고 하십니까?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이 구절을 갖다 심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원주민이나 아말렉이나 이 죄가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회개야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그냥 완전히 다 싹쓸이 당하는 거,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바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지 안심하고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징계인지 이게 심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오늘 참 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또 하나 아주 시험 걸리는 것이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게 시험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야, 해라 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라고 해놓고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 걸려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왜 그래?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참 시험 걸리기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표현인데, 옛날에 모세가 바로한테 갔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버티잖아요. 야, 이놈아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 10번이나 버텨가지고 안 주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버틴 거예요. 그러다 몽땅 두들겨 맞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의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어요. 도저히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갖다 드러냈는데 이걸 보고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도 똑같아요. 오늘 저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어요. 그냥 나라가 평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여태까지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잘 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관영을 해가지고 하늘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제 심판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이 죄를 갖다 들춰내셨는데 이거를 보고 감동을 시키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런 표현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몽땅 두들겨 맞았다, 이 얘기가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본문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렇게 달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탄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이는 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고 그리고 사탄을 향한 문이 있어요. 이 두 사이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여느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어야 되고 이 사탄을 향한 문은 닫아야 된다는 거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에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딱 깨어났더니 대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새벽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마음속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딴소리를 해요. 야, 꼭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해야 되냐,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되겠냐 하는데 우리는 뻔뻔히 깨져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 속에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잘못하면 심판당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형상, 이쪽에다가 마음문을 열고 이 마음문을 활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살펴라, 저는 이런 설교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뚜껑을 싹 열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개가 있어요. 늘 여기에는 죄와 악이 담긴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열고, 마음의 뚜껑을 열고 좀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1번이 뭐냐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편해지니까 뭔가 좀 달라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됐는데요, 지금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부하 요압도 한 거예요. 요압도 알아요. 이 부하 장수인데 요압도 알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도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말려요. 요압이 말리는 것을 갖다가 다윗은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교만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이 있어가지고 이 마땅히 봐야 될 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건 다윗은 그랬지, 나 같은 사람은 뭐 교만 없어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5살 먹은 꼬마가 거울을 딱 보더니 와, 교만하게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교만이 있어요. 엄청난 교만들이 있습니다. 나 교만 안 해 하는 사람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건데,
이 교만이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셨고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변할 만큼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다가 이 얼굴을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 우리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쉴 만큼 그렇게 기도한 적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요. 바빠 죽겠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나도 모르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무서운 교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위기를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뿌리째 뽑아야 되고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기 자랑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이거 자기 자랑 있는데 이때도 요압이 나섰습니다. 임금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실 터인데 뭐 때문에 임금님이 이런 거 하십니까? 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 자랑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생의 자랑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약에서 말하는 3대 죄악 중에서 하나가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이 교만과 이생의 자랑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친구예요. 왔다 갔다 해요. 교만이 자기 자랑되고 자기 자랑이 교만이 되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다루는 3대 죄악 중에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그게 죄인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들의 뿌리는 다 어디 있냐면 교만과 자기 자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다루는 것이 이건데 우리 반드시 이거 다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잘했다면 나만 잘했다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인데, 교만과 자기 자랑 정말 마음을 살펴서 뿌리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살펴라.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좀 살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자기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죄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죄가 진행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음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있는데 이것을 디벨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